오늘 손으로 바꾸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기도를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주기도 암송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서를 베푸신다. 이런 뜻의 기도문입니다. 용서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인 동시에 요셉과 형들의 그 화해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이후를 보면 요셉이 헤어졌던 형들과 다시 만나는 장면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요셉은 형들과 화해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를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굉장히 그 사회가 위급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위급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에 이주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형들은 여전히 불안해요. 요셉은 지금 지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총리죠. 총리. 임금인 바로는 이름뿐이고 실제로 모든 실권은, 그때 당시 세계의 실권은 요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형들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 요셉에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자기 가족을 노예로 팔았다. 어떻게 인간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형들은 불안한 거예요.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지만 언제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 그러면 자기들에게 해가 되겠다.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는데 아버지 이름을 봐서 자기들을 봐줄 텐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어쩌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복수할지도 모른다 싶어서 지금 요셉을 찾아간 겁니다, 형들이.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 나온 반응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요셉이 뭐라고 하나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요셉은 형들을 완전히 용서한 거예요. 완전히. 요셉은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원수 같은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원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내게 좀 불편함을 끼쳤고, 단지 내게 좀 감정을 상하게 했고,
단지 내게 약간의 손해를 끼쳤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아도 좀 있어도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내 가족을 해친 사람은 없잖아요. 나에게 회생불능에 어떤 해를 끼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요셉처럼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번에만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 앞을 보면 45장 5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낸 것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고 형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힌트를 주었어요. 뭐라고요? 꿈이라고 했죠? 그래요. 꿈 때문입니다. 꿈.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기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2번이나. 무슨 꿈이었습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2번이나 꾸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우뚝 높이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였죠.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총리로 삼아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심으로 그 꿈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와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쉽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 요셉이 고통받고 있는 시간에는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사실 요셉과 같은 이와 같은 섭리의 고백은 고통받는 시간에는 사실 깨닫기가 쉽지 않아요. 요셉이 17세에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험난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거야. 그런 고백이 쉽게 나왔을까요? 요셉이 그나마 승승장구하다가 다시 추락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죠. 누명을 덮어서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고백이 쉽게 나왔을까요? 어쩌면 그 과정 중에는 원망만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하나님 왜 내게? 하나님 왜?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 그 고통, 그 고난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게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저는 믿어요.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라고 고백했다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라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것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의 힌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셉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 꿈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꿈. 어쩌면 그 꿈 때문에 이곳에 왔을 수도 있고 이곳에서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래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나 고통의 시간이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겨내려면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저는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냥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 속에 요셉은 꿈으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들었지만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은 이 말씀 속에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신다라는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속에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꿈과 비전으로 붙들 때 저는 믿어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어도 이 꿈과 비전을 붙들 때 우리는 그 험난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를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붙들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요셉이 치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치유받았어요.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형들과의 만남 통해서 쭉 읽으면서 요셉이 몇 번 울었는가를 한번 세알려 봤어요. 한 7번 정도를 운 것 같아요. 형들은 울지 않는데 요셉이 울어요. 언제 우느냐? 42장인가요? 요셉이 형들이 양식을 꾸러 왔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 알아봤어요. 형들은 못 알아봤지만. 너희들은 간첩 아니냐? 라고 잠시 가둡니다. 형들을 시험하는 거죠. 형들이 옛날에 포악했던 형들인가? 아니면 변했는가? 형들이 감에 맞췄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요셉에게 모질게 해서 우리가 그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엿보고 난 다음에 몰래 웁니다. 울어요. 두 번째, 요셉이 형들을 보고 베냐민을 자기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때 베냐민을 만났을 때 요셉이 동생이잖아요. 그 20년 만에 만난 거거든. 껴안고 웁니다. 세 번째, 요셉이 또 계략을 써요. 형들의 마음 알아보려고. 베냐민을 감옥에 가두겠다라고 했을 때 유다가 자기가 나와서 베냐민을 감옥에 가두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제가 대신 감옥에 갇힐게요. 라고 유다가 자신을 희생할 때 요셉이 또 펑펑 웁니다. 이제 형들이 밖에 없구나. 엉엉 울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데리고 오게 하죠. 아버지 야곱을 만났을 때 20여 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17살에 끌려와서. 그때 또 아버지를 얼싸안고 엉엉 웁니다. 그 사이에 또 우는 장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요셉이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17절에 요셉이 뭐라 합니까? 형들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요셉이 형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울었더라. 울었더라. 여러분, 눈물이 많다라는 것은, 잘 운다라는 것은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들은 잘 울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 상대방의 감정을 못 느끼거든요. 거짓 눈물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슬프지 않은데 슬픈 것처럼. 마음이 아프지 않는데 아픈 것처럼 속이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감정처럼 누군가의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고 울고 이게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매번 웁니다. 그의 감정이 막히지 않고 열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어요. 희노애락. 기쁘고 화가 나고 슬프고 즐거운 이와 같은 감정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 희노애락이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고 너무너무 뚜렷한 아이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누군지 아시죠? 희노애락이 너무너무 선명한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날 줄도 알고, 기쁠 때는 기뻐할 줄도 알고, 슬플 때는 울 줄도 알고. 여러분, 원한에 사로잡히면 희노애락이 없어요. 원한에 사로잡히면. 요셉이 원한에 사로잡혔다면,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분노에 꽁꽁 묶여 있었다면 요셉은 울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울지 않았을 거예요. 요셉은 슬픔과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가 온전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온전해지고 치유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성공해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치유받고 건강해진 건가요?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쩌면 성공하면 더 복수심에 사로잡혔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가 건강해진 이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그를 건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는 노예일 때도 죄수일 때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아무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의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고백했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치유받은 거예요.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머리로는 그런 지식은 있지만, 만약에 요셉이 눈물이 없었다면, 정서적으로 치유받지 못했다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했다라고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지, 정, 의가 있습니다. 지식, 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는 지식. 정, 감정이죠. 감정, 건강한 감정. 그리고 난 다음에 의지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개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그냥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요셉에게는 섭리한 지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정서가 치유받고 회복되니까 의지적으로 형들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은 억지 용서가 됩니다. 억지 용서가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언젠가 내가 망가지든지, 아니면 언젠가 견디지 못해서 상대를 망가뜨리든지.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로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덧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자,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용서를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형들의 태도입니다.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그 죄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대했다면 어땠을까요? 야, 요셉아, 네가 총리가 되고 그 성공한 것은 네 잊으면 안 돼, 우리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네가 총리 된 거 아니야. 결국은 네가 악착같이 이 악물고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 총리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원망하면 안 돼. 우리 덕도 있다는 거 너 잊으면 안 돼. 만약에 형들이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요셉이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 내가 너를 좀 힘들게 했지만 내 덕분에 네가 악착같이 해서 성공했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습니다. 뉴라이트.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는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형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형들은 우리 잘못이다. 우리가 동생을 괴롭혔다. 우리가 동생을 힘들게 했다.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고 있다. 자신의 죄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믿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 라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 모태신앙 친구들은 조금 덜 느낄 수도 있어요.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지금 살면서. 그런데 옛날에 청교도들이라고 있어요. 신앙을 위해서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다 모태신앙들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잊으면 안 돼요. 바울은 잊지 않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지만 자신의 죄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다. 나는 죄인들의 괴수였다. 그리고 왕 앞에 서서 재판받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젊은 날에 그의 죄를 고백해요. 나는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스데반을 죽여라 라고 가편투표했던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수십 년 전의 일들이에요. 바울은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잊어버린 자는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나쁜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자기가 받은 고통만 기억하고 남에게 끼친 해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죠. 저를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지난 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우선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죄송합니다. 제게 도백이 있었어요. 문방구에 가서 팽이를 훔치다가 주인 아저씨한테 걸려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멱살 잡고 질질 끌려 나왔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그 주인 아저씨를 원망하는 마음, 아니 원망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아이였구나.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이후로 끊었어요. 끊었습니다. 그 이후에 문방 가서 물건을 사는데 주인 아줌마 실수로 잔돈을 더 나눠줬어요. 더 받았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더 받은 거야. 다시 찾아가서 돌려줬어요. 깨닫게 된 거예요. 청년 시절에 아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정말 조그마한 구멍가게였어요. 공장. 직원들 한 5명 있는. 점심은 사장님
댁에서 같이 먹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돈이 없었던가 봐. 월급이 한 달 정도 밀렸어요. 그때 제 나이 군대 가기 직전이었으니까 20살이에요. 한 달 밀렸는 거 한 달 정도 더 기다려줘도 되는데 빨리 돈 내놓으라고 모진 말을 했어요. 모진 말. 어떻게 보면 정당한 권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왜 모진 말을 했을까? 내가 왜? 저는 그거 잊혀지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 군대 가서도 미안합니다. 이런 말 다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맞지 않고 군생활 했는데 후임이다 때린 적이 있어요. 무슨 개인적으로 때린 적 없고 단체로.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많아요. 나는 죄인이다.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잘못 때문에 내가 주저앉고 넘어지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 이유는 그 잘못보다 훨씬 위대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끄럽고 민망하고 쥐구멍에 숨고 싶을 때가 있지만 나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동굴에 들어가 숨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의 용서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가득히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못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타인을 정죄하게 됩니다. 타인을 격려하고 함께 우산을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잊어버리면 타인을 내치게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타인을 용납하세요. 타인을 품으세요. 무조건적인 용납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그것이 요셉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